안녕하세요. 오늘은 26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는 지금까지 회개를 어떻게 해왔는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를 안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부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르쳐 주시는 분도 아버지고 또 회개로 인도하시는 분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서 회개를 해야 그게 바로 올바른 회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거부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먼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계획하신 회개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당신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강하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왜 그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란 거룩하고 온전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가? 그것도 회개를 통해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안식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지도 않다, 온전하지도 않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실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따른 그 백성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도록 하시려고 이와 같이 회개를 하게 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믿음도 아니죠. 믿음이 아닙니다. 자,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회개를 명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리, 무슨 선교센터에서 배운다, 이것 배우는 것으로 적당하지가 않아요. 배우기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율법을 얼마나 자세하게 열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여기에서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려고 회개를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유업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라, 그 뜻입니다.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고 기쁨을 주시지 않고 또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에게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수십 번, 수백 번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언약을 파기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해도 그 말이 별로 신빙성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믿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듣고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사람,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거역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언약을 파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택도 없는 얘기예요. 자, 에레미야 선자도 같은 얘기 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요. 하느냐?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우리가 구원받았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다 헛된 말이다. 너희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공의를 행하라.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디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이 괴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건가? 이걸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목적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거부하고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하다가 지금 회개에 집중하고 있는데 12장 4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쉴 곳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우리가 지금도 남의 나라에 속되어서 이렇게 자유 없이 살고 있구나. 고통스럽다.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애를 쓰니까 도둑질을 않게 됐고요. 살인하지 말라. 애를 쓰니까 살인하지 않게 됐어요. 그 상태,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깨끗하게 된 그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 그런데
귀신이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깨끗하고 청소되고 수리는 되었는데 뭐가 없어? 주인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다. 뭘로 심하게 되었느냐? 선으로 심하게 되었느냐? 아니라 악하게 되었다. 이 세대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강도짓 하다가 체포되어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 못 박힌 그 강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밑에서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의롭고 음란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고 죄의 종이 된 일이 없다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나쁩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악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고 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안 하면 죄의 유혹으로 사람의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해져서 더욱 악하게 되고 악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버림바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마치 누구처럼 애굽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왔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 요약해보자면 점점 더 완고해지고 회개를 안 하면 안 할수록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했다.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면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려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 죄를 따라가요. 욕심에 속하여 사탄에게 매여 죄에게 종노릇하며 죄에게 팔려서 완전히 죄를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탄인데 마귀인데 그 마귀를 꼭 닮아서 마귀를 따라가고 있어. 누가? 당신 백성이, 당신 자녀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난 자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괴로우신 겁니다.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괴롭다는 표현 아마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심정이 되면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자녀들이 말 안 들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가. 반대로 가. 청개구리야. 부모 괴롭습니다. 자식이 괴로운 것보다도 부모가 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면서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을 하셨을까? 얼마나 한탄하시고 얼마나 근심하셨으면 홍수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우시면 시편
7편을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여기 칼을 가신다고 그랬죠. 칼을 가라.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인애와 공의와 의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칼을 가고 계셔. 얼마나 괴로우시면 그렇게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우시면, 얼마나 근심이 가득하면 칼을 갈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당신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수백 년, 수천 년을 기다리시면서 아마 칼이 갈다 못해서 다 날이 날아갔을 겁니다. 수천 년을 갈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칼만 가르셔. 눈물로 칼만 가르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이처럼 괴로워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찢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외아들이 죽었을 때 슬퍼서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탄식하고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를 거부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뻔하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형제들아,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라. 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면 어떻게 된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버림을 받게 된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믿지를 않아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잘 보세요. 내가 너의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내가 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참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너가 교회라고 하지?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야. 그래서 회개하라. 사랑을 찾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이 일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